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갇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마치 성당의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습니다.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려는 자세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교 경전 중 유마경이라는 가르침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며 계율을 어겼다고 털어놓자 그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들이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돌아보니 참으로 장하구나.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유마거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혹은 이렇게 참회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처벌이나 용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죄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째서 스님들은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악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깊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께서 막절에 들어와 수행을 시작하는 행자 시절 늘 춥고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절에서는 큰 기도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행자들이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법회를 돕고 행사가 끝나면 남은 과일과 떡을 정성껏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 스님은 제사가 끝날 때마다 공약물로 올라온 약과를 하나씩 몰래 챙겨 자신의 방장롱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과자인 그 달콤한 약과가 그토록 먹고 싶었답니다. 평소에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행자 시절에는 그 약과가 세상 가장 큰 위안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분은 장롱 속에 쌓여가는 약과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장롱문을 열어 수북이 쌓인 약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자가 된 듯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분들이 냉장고 가득 시원한 맥주가 채워져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이 옷장 가득 옷과 구두가 채워져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귀한 포도 한 송이를 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는 맛보기 힘든 달콤한 포도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달콤함에 취한 그 순간 장롱 속의 약과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빛바랜 과자 더미로 보일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약과를 하나씩 챙길 때는 그것이 욕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작은 기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크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맛보고 나니 자신이 집착했던 대상,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 약과 이야기를 웃으며 털어놓으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욕심을 참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약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죽을 만큼 밉고 버리고 싶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 흐르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도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둥글둥글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만 늙었을 뿐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욕심과 질투,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젊은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성숙하여 어른이 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어린아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늙은 아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라도 세상의 화려한 색깔, 소리, 맛에 마음을 빼앗기고 갖고 싶은 것과 미운 것이 많은 사람은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20살이라도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하고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지닌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젊은이의 법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 책임이 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록 짧지만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롭고 평온한 마음을 갖춘 노인의 법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악업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잡아 보신탕이나 건강식품을 만들던 곳이었죠.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강아지는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재료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기던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개라는 존재를 두고 누군가는 사랑스러운 친구로, 누군가는 음식 재료로, 또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과연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악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악업인지 명확하게 정해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살해하는 행위는 분명 살생이라는 악업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행위로 인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 동료를 밀어내는 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 옆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이처럼 선과 악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수많은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몸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 입으로 짓는 행위인 구업,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인 의업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 가지 업, 즉 삼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질문자께서는 악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대표적인 악업, 즉 10악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으로 짓는 악업 3가지입니다.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투도,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 즉 절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음, 올바르지 않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둘째, 입으로 짓는 악업 4가지입니다. 망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악구, 욕설과 같이 거칠고 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어, 진실을 왜곡하고 의미 없이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짓는 악업 3가지입니다. 탐욕,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진애, 화내고 성내는 마음입니다. 사견, 어리석고 그릇된 견해를 갖는 것, 즉 인과법칙을 부정하는 등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10악업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업이란 무엇일까요? 십선업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선업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 은사 스님께서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하지 말고 몸에 나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불교 수행의 방향은 선한 행동을 억지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선업이고 훔치지 않는 것이 선업이며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이 바로 선업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선행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그릇된 행위를 멈추고 스스로의 몸과 말과 생각을 맑게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악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자비로운 안내서입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몸짓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이 작은 성찰이 쌓여 우리의 삶을 괴로움에서 평화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갇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마치 성당의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습니다.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려는 자세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교 경전 중 유마경이라는 가르침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며 계율을 어겼다고 털어놓자 그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들이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돌아보니 참으로 장하구나.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유마거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혹은 이렇게 참회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처벌이나 용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죄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째서 스님들은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악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깊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께서 막절에 들어와 수행을 시작하는 행자 시절 늘 춥고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절에서는 큰 기도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행자들이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법회를 돕고 행사가 끝나면 남은 과일과 떡을 정성껏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 스님은 제사가 끝날 때마다 공약물로 올라온 약과를 하나씩 몰래 챙겨
자신의 방장롱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과자인 그 달콤한 약과가 그토록 먹고 싶었답니다. 평소에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행자 시절에는 그 약과가 세상 가장 큰 위안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분은 장롱 속에 쌓여가는 약과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장롱문을 열어 수북이 쌓인 약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자가 된 듯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분들이 냉장고 가득 시원한 맥주가 채워져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이 옷장 가득 옷과 구두가 채워져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귀한 포도 한 송이를 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는 맛보기 힘든 달콤한 포도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달콤함에 취한 그 순간 장롱 속의 약과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빛바랜 과자 더미로 보일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약과를 하나씩 챙길 때는 그것이 욕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작은 기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크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맛보고 나니 자신이 집착했던 대상, 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 약과 이야기를 웃으며 털어놓으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욕심을 참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약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죽을 만큼 밉고 버리고 싶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 흐르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도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둥글둥글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만 늙었을 뿐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욕심과 질투,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젊은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성숙하여 어른이 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어린아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늙은 아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라도 세상의 화려한 색깔, 소리, 맛에 마음을 빼앗기고 갖고 싶은 것과 미운 것이 많은 사람은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20살이라도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하고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지닌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젊은이의 법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 책임이 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록 짧지만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롭고 평온한 마음을 갖춘 노인의 법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악업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잡아 보신탕이나 건강식품을 만들던 곳이었죠.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강아지는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재료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기던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개라는 존재를 두고 누군가는 사랑스러운 친구로, 누군가는 음식 재료로, 또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과연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악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악업인지 명확하게 정해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살해하는 행위는 분명 살생이라는 악업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행위로 인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 동료를 밀어내는 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 옆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이처럼 선과 악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가르쳐 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수많은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몸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 입으로 짓는 행위인 구업,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인 의업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 가지 업, 즉 삼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질문자께서는 악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대표적인 악업, 즉 십악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으로 짓는 악업 3가지입니다.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투도,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 즉 절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음, 올바르지 않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둘째, 입으로 짓는 악업 4가지입니다. 망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악구, 욕설과 같이 거칠고 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어, 진실을 왜곡하고 의미 없이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짓는 악업 3가지입니다. 탐욕,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진애, 화내고 성내는 마음입니다. 사견, 어리석고 그릇된 견해를 갖는 것, 즉 인과법칙을 부정하는 등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십악업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업이란 무엇일까요? 십선업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선업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 은사 스님께서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하지 말고 몸에 나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불교 수행의 방향은 선한 행동을 억지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선업이고 훔치지 않는 것이 선업이며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이 바로 선업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선행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그릇된 행위를 멈추고 스스로의 몸과 말과 생각을 맑게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악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자비로운 안내서입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몸짓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이 작은 성찰이 쌓여 우리의 삶을 괴로움에서 평화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갇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마치 성당의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습니다.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려는 자세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교 경전 중 유마경이라는 가르침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며 계율을 어겼다고 털어놓자 그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들이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돌아보니 참으로 장하구나.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유마거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혹은 이렇게 참회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처벌이나 용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죄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째서 스님들은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악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깊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께서 막절에 들어와 수행을 시작하는 행자 시절 늘 춥고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절에서는 큰 기도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행자들이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법회를 돕고 행사가 끝나면 남은 과일과 떡을 정성껏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 스님은 제사가 끝날 때마다 공약물로 올라온 약과를 하나씩 몰래 챙겨 자신의 방장롱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과자인 그 달콤한 약과가 그토록 먹고 싶었답니다. 평소에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행자 시절에는 그 약과가 세상 가장 큰 위안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분은 장롱 속에 쌓여가는 약과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장롱문을 열어 수북이 쌓인 약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자가 된 듯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분들이 냉장고 가득 시원한 맥주가 채워져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이 옷장 가득 옷과 구두가 채워져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귀한 포도 한 송이를 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는 맛보기 힘든 달콤한 포도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달콤함에 취한 그 순간 장롱 속의 약과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빛바랜 과자 더미로 보일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약과를 하나씩 챙길 때는 그것이 욕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작은 기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크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맛보고 나니 자신이 집착했던 대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 약과 이야기를 웃으며 털어놓으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욕심을 참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약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죽을 만큼 밉고 버리고 싶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 흐르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도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둥글둥글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만 늙었을 뿐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욕심과 질투,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젊은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성숙하여 어른이 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어린아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늙은 아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라도 세상의 화려한 색깔, 소리, 맛에 마음을 빼앗기고 갖고 싶은 것과 미운 것이 많은 사람은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20살이라도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하고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지닌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젊은이의 법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 책임이 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록 짧지만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롭고 평온한 마음을 갖춘 노인의 법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악업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잡아 보신탕이나 건강식품을 만들던 곳이었죠.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강아지는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재료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기던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개라는 존재를 두고 누군가는 사랑스러운 친구로, 누군가는 음식 재료로, 또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과연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악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악업인지 명확하게 정해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살해하는 행위는 분명 살생이라는 악업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행위로 인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 동료를 밀어내는 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 옆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이처럼 선과 악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가르쳐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수많은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몸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 입으로 짓는 행위인 구업,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인 의업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 가지 업, 즉 삼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질문자께서는 악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10가지 대표적인 악업, 즉 10악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몸으로 짓는 악업 3가지입니다. 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투도,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 즉 절도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음, 올바르지 않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둘째, 입으로 짓는 악업 4가지입니다. 망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양설,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을 하여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악구,
욕설과 같이 거칠고 험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어, 진실을 왜곡하고 의미 없이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입니다. 셋째, 마음으로 짓는 악업 세 가지입니다. 탐욕,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진애, 화내고 성내는 마음입니다. 사견, 어리석고 그릇된 견해를 갖는 것, 즉 인과법칙을 부정하는 등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10가지가 바로 시박업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업이란 무엇일까요? 십선업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가지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십선업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제 은사 스님께서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려 하지 말고 몸에 나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불교 수행의 방향은 선한 행동을 억지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혜를 찾아 헤매기 전에 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이 선업이고 훔치지 않는 것이 선업이며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것이 바로 선업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선행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는 그릇된 행위를 멈추고 스스로의 몸과 말과 생각을 맑게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악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자비로운 안내서입니다. 오늘 하루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어떤 몸짓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이 작은 성찰이 쌓여 우리의 삶을 괴로움에서 평화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지혜의 샘물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스스로 만든 그림자에 갇혀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잘못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잘못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아와 마치 성당의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허물을 털어놓습니다. 스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려는 자세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불교 경전 중 유마경이라는 가르침을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며 계율을 어겼다고 털어놓자 그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들이 이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돌아보니 참으로 장하구나.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지요. 하지만 유마거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혹은 이렇게 참회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처벌이나 용서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죄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스님,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려운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스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어째서 스님들은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악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깊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께서 막절에 들어와 수행을 시작하는 행자 시절 늘 춥고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절에서는 큰 기도나 제사가 있을 때마다 행자들이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법회를 돕고 행사가 끝나면 남은 과일과 떡을 정성껏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 스님은 제사가 끝날 때마다 공약물로 올라온 약과를 하나씩 몰래 챙겨 자신의 방장롱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 과자인 그 달콤한 약과가 그토록 먹고 싶었답니다. 평소에는 더 맛있는 것들이 많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행자 시절에는 그 약과가 세상 가장 큰 위안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분은 장롱 속에 쌓여가는 약과를 보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것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장롱문을 열어 수북이 쌓인 약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부자가 된 듯 든든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분들이 냉장고 가득 시원한 맥주가 채워져 있을 때, 또 어떤 분들이 옷장 가득 옷과 구두가 채워져 있을 때 느끼는 그런 뿌듯함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께서 귀한 포도 한 송이를 주셨습니다. 행자 시절에는 맛보기 힘든 달콤한 포도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문득 장롱 속 약과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달콤함에 취한 그 순간 장롱 속의 약과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빛바랜 과자 더미로 보일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헛된 욕심을 부렸구나. 약과를 하나씩 챙길 때는 그것이 욕심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작은 기쁨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더 크고 즉각적인 만족감을 맛보고 나니 자신이 집착했던 대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 약과 이야기를 웃으며 털어놓으며 자신의 어리석었던 욕심을 참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약과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죽을 만큼 밉고 버리고 싶었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경험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의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바로 세월이다. 세월이 흐르면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도 무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둥글둥글해지고 마음이 넓어지며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인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만 늙었을 뿐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욕심과 질투,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런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애가 애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코 젊은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성숙하여 어른이 되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해 화를 내고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며 끌어내리려는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꼬집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마음이 어린아이라면 그 사람은 그저 늙은 아이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법과 노인의 법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라도 세상의 화려한 색깔, 소리, 맛에 마음을 빼앗기고 갖고 싶은 것과 미운 것이 많은 사람은 젊은이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20살이라도 세월이라는 스승을 통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허망하고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어떤 것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을 지닌다면 그는 노인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노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젊은이의 법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한 책임이 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록 짧지만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롭고 평온한 마음을 갖춘 노인의 법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악업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부모님께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당시에는 개를 잡아 보신탕이나 건강식품을 만들던 곳이었죠.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저에게 강아지는 사랑스러운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재료값이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재료가 바로 제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여기던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개라는 존재를 두고 누군가는 사랑스러운 친구로, 누군가는 음식 재료로, 또 개에게 심하게 물린 경험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과연 이 셋 중 어느 것이 개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이라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정해진 법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악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악업인지 명확하게 정해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군인이 적군을 살해하는 행위는 분명 살생이라는 악업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행위로 인해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 동료를 밀어내는 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우리 가게가 장사가 잘 되어 옆 가게가 문을 닫았다면 그것은 악업일까요? 선업일까요? 이처럼 선과 악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 가르쳐주신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교에서 업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수많은 행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몸으로 짓는 행위인 신업, 입으로 짓는 행위인 구업, 그리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행위인 의업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세 가지 업, 즉 삼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질문자께서는 악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